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에픽테토스.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삶이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껴질 때 고요한 내면의 중심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는 노예였고 자유인이었으며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픽테토스. 그는 불운한 출생에도 불구하고 인류 철학사에서 가장 깊이 있는 가르침을 남긴 인물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체는 속박당했지만 정신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던 한 사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그의 메시지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삶과 사상을 따라가며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를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지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철학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배우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1. 에픽테토스 노예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기원 후 50년경 현재의 터키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고 로마로 끌려가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한쪽 다리를 다쳐 절름발이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 호기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인은 네로 황제의 철학 교사였던 무세니우스 루푸스였고 다행히 철학을 배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무세니우스는 에픽테토스에게 단순한 이론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삶 속에서 철학을 실천하는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이 영향은 에픽테토스의 가르침 전반에 깊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도서관보다는 일상생활, 강의실보다는 거리와 가정에서 실천되는 삶의 기술이었습니다. 해방된 후 그는 그리스의 니코폴리스에 철학학교를 세웠고 그곳에서 로마 전역에서 몰려든 제자들에게 스토아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제자 중 한 명은 훗날 황제가 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던 아리아노스입니다. 아리아노스는 그의 말과 가르침을 다마록과 지침서라는 두 권의 저작물로 정리하였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과 글로 남긴 철학이 아닌 실천적 삶으로 남긴 철학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수사나 철학적 논쟁보다도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의 철학은 외부 세계보다 더 중요한 내면의 자유와 명료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자유를 잃었지만 마음의 자유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지켜냈습니다. 이는 고대 스토아 철학의 핵심을 구현한 삶이었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됩니다. 2. 통제의 이분법 삶을 가르는 기준. 에픽테토스 철학의 중심에는 통제의 이분법 다이카토미 오브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태도, 행동.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타인의 평가, 날씨, 질병, 정치, 죽음 등. 이 단순한 구분은 놀랍도록 강력한 실천 도구가 됩니다. 불안, 분노, 후회는 대부분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할 때 발생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은 오직 통제 가능한 것, 즉 내면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종종 궁수의 비유를 들며 이를 설명했습니다. 궁수는 최선을 다해 활을 쏘지만 관역에 맞는지 여부는 자신의 통제가 아니다. 바람이 불거나 누군가 방해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했는가이다. 현대 심리학의 인지행동치료 CBT도 바로 이 구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한 해석에 따라 고통을 느낍니다. 에픽테토스는 이 사실을 이미 2000년 전에 간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법은 의사결정과 인간관계, 감정 조절에도 탁월한 기준이 됩니다. 가령 SNS에서 누군가 내 게시물에 비난을 남긴다면 그것은 내 통제 밖에 있는 일입니다. 대신 나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 마음을 어떻게 지킬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구분은 삶을 더 단순하고 명료하게 정돈해 줍니다. 복잡한 감정과 현실의 갈등 속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흘려보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마치 마음속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처럼 우리는 어떤 생각과 감정을 키우고 어떤 것은 뽑아내야 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의 흐름에 저항하지 말라. 흐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당신의 역할을 수행하라. 삶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시험의 성패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해석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3. 자유의 진정한 의미. 에픽테토스에게 있어 자유란 단순히 육체적 구속에서의 해방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사건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판단과 반응을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는 노예였지만
자유인이었고 많은 자유인들이 사실은 내면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의식적인 자율성과 자기 통제의 결합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외부 사물을 갈망하는 순간 당신은 그 사물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은 단지 철학적 경고가 아닙니다. 현대 소비 사회에서도 매우 적용 가능한 통찰입니다. 광고는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도록 자극합니다. 더 나은 차, 더 멋진 옷, 더 많은 팔로워. 하지만 그러한 욕망은 우리를 소외시키고 내면의 평온을 흔듭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그런 갈망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지를 결정하고 외부의 인정이나 비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러한 자율성을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로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신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신의 질서와 목적에 따라 이뤄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외부 사건에 집착하기보다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당신의 몫은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른바 운명을 사랑하라는 사상. 이러한 태도는 니체의 아모르 파티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속에서 기꺼이 살아가려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의 자세입니다. 자, 감정과 판단 그리고 마음의 훈련.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에픽테토스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유발하는 당신의 판단이다. 우리가 분노하거나 불안해지는 이유는 그 상황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게 무례하게 말했다고 느낄 때 실제로 내 감정을 자극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무례하다고 해석한 나 자신의 판단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러한 판단의 과정을 중단하고 잠시 멈춰서 관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어떤 충동이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식과 판단을 거쳐야만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그 판단을 인식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인지행동치료의 핵심 모델과도 일치합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와 아론 백이 발전시킨 이 치료법은 부정적 감정의 원인을 잘못된 인지에서 찾고 그것을 합리적인 사고로 교체함으로써 감정과 행동을 바꾸려 합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심리적 도구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예행 연습을 추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무례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암시가 아니라 감정적 자극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마음을 훈련하는 철학적 명상입니다. 실제로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침 명상과 밤의 반성을 중요한 일과로 여겼습니다. 에픽테토스도 하루를 시작하며 예상되는 장애물을 상기했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의 판단과 반응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감정은 무시하거나 억누를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루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감정이 우리를 통제하게 됩니다. 마음의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과 실천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너 자신을 단련하라. 외부 세계는 변하지 않을지라도 너의 반응은 훈련을 통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그는 마음을 단련하는 것을 최고의 자유라고 여겼습니다. 자유는 단지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5. 고난을 보는 새로운 눈. 스토아 철학에서 고난은 단지 참아야 할 것이 아니라 철학적 수련의 장으로 여겨졌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고난은 당신을 단련시키기 위해 온 것이다. 철학은 바로 이 훈련의 장이다. 그에게 있어 역경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인간의 인격을 연마하는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철이 불 속에서 단련되어 강철이 되듯 인간도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런 비유를 자주 사용합니다. 예컨대 올림픽 경기에 나서는 운동선수를 예로 들며 큰 대회에서 뛰기 위해서는 훈련과 고통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철학자도 마찬가지로 삶이라는 경기장에 나서기 위해 고난이라는 연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올림픽에 나가려 한다면 훈련을 감당해야 한다. 땀 흘림 없이 영광은 없다. 고난을 바라보는 이 관점은
현대 심리학의 회복 탄력성 개념과 유사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 심리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에픽테토스는 2000년 전에 이미 이 개념을 실천하고 가르쳤습니다. 에픽테토스는 특히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철학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나 가혹한 조건 속에서도 철학을 배웠고 한쪽 다리에 장애를 안고 살았으며 로마의 철학자 탄압 정책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시련 속에서 자신이 단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무릇 삶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당신은 언제나 그것을 대하는 태도만은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고난에 대한 태도는 오늘날 번아웃, 우울, 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현대인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고통은 너를 무너뜨리는 적이 아니라 너를 깨우고 단련하는 스승이다. 그는 고통과 마주할 때 도망치지 말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묻습니다. 이는 단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실존적 각성과 내면의 힘을 기르는 철학적 훈련이었습니다. 고통은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 온 것이다. 그것을 원망하지 말고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을 세워라. 6. 현대인의 삶 속에서 에픽테토스를 만나다. 우리는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타인의 삶과 비교하고 사회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방식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끊임없는 피로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이처럼 정신적으로 과도한 자극과 선택의 연속 속에서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놀라운 명료함을 제공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내 몫이 있고 그것은 너의 선택과 의지 안에 있다. 나머지는 내 바깥의 일이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많은 스트레스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바꾸려는 데서 발생합니다. SNS에 올라온 타인의 성공, 조직에서의 인정, 사회적 기준에 대한 집착.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서 가치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실천한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보다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묻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다시 묻습니다. 오늘 나는 나답게 살았는가? 현대의 자기개발 담론이 성취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스토아 철학은 내면의 상태에 집중합니다. 그 중심에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부당하게 행동했을 때 그에 대해 화내거나 복수하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반대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또한 나의 선택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중심을 형성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현대인의 번아웃 증후군, 감정노동의 피로, 관계 단절 등은 모두 자기 자신을 잃었을 때 심화됩니다. 에픽테토스는 그 길에서 다시 나 자신을 되찾으라고 말합니다. 너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너 자신을 바꿈으로써 너는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철학은 미니멀리즘, 명상, 디지털 디톡스와 같은 현대적 실천 방식들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서 고요한 중심을 유지하는 훈련이 필요하며 에픽테토스는 그 중심을 내면의 판단에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7. 에픽테토스가 남긴 유산 담화록과 지침서. 에픽테토스는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오직 구술을 통해 전달되었고 그것을 제자 아리아노스가 충실히 받아 적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의 철학적 유산은 크게 두 가지 문헌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담화록과 지침서입니다. 담화록은 에픽테토스가 실제로 제자들과 나눈 강의나 대화를 담은 방대한 기록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철학 강의록이 아니라 제자들과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하는 생생한 교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여기에서 철학을 추상적인 논리로 설명하기보다는 일상 속 고민과 갈등을 다루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부당한 비난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타인의 칭찬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는가? 돈과 권력은 정말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인가? 담화록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실천적 지혜를 제공합니다. 반면 지침서는 에픽테토스 철학의 정수를 간결하게 요약한 짧은 수첩 형태의 책입니다. 단 53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매일 아침 한 항목씩 묵상하며 삶을 다듬기 위한 철학적 수련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갈망하는 순간 당신은 그 갈망의 노예가 된다. 지침서 제2항.
이러한 문장들은 짧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복잡한 논리보다도 직관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깊은 자성을 유도합니다. 실제로 많은 철학자들과 리더들, 심리치료사들이 지침서를 자기 개발의 기준서로 삼아왔습니다. 지침서는 단지 철학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스스로를 매일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분산된 집중력과 산만한 사고 속에서 짧고 정제된 철학적 경구들은 하나의 중심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책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널리 읽히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스토아 철학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만큼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해 공감과 실천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8. 반응을 선택하는 힘과 스토아적 덕목.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삶의 어떤 순간에도 반응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합리하게 굴더라도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타인이 당신을 모욕할 수는 있지만 당신이 모욕당했다고 느낄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일이다. 이 단순한 문장은 인간의 자유를 가장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자극에 노출되지만 그것에 자동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멈추고 생각한 뒤 반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 능력이 우리를 동물과 구분짓는 이성적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러한 반응의 훈련을 도덕적 덕목의 실천과 연결지었습니다. 그는 4가지 스토아적 핵심 덕목, 즉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일상 속에서 실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혜는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로운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이익이나 감정에 휘둘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장기적 결과를 고려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지혜가 자신에게 속한 것과 속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실천하는 힘입니다. 용기는 고난을 견디는 데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행동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 내면에 이미 그 힘이 있다고 말하며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자신을 잃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절제는 욕망을 다스리고 감정을 절제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쉽게 분노하거나 탐욕에 이끌리지만 절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절제된 삶은 단순하지만 강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유로운 인간은 외부의 욕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해 이끌리는 사람이다. 정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는 원칙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정의는 단순한 법적 개념을 넘어서 타인에 대한 존중, 공동체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포함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모두를 공정하게 대하는 삶이야말로 궁극의 철학적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4가지 덕목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반응은 이 4가지 덕목을 기준으로 점검될 수 있으며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한 내면을 갖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뿌리를 제공합니다. 반응을 선택하는 힘,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형성하는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9. 에픽테토스 철학의 현대적 가치와 궁극의 메시지.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단지 고대의 지혜로 남지 않습니다. 오늘날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 사는 현대인에게도 그의 가르침은 깊은 통찰을 줍니다. 그는 삶을 보다 단순하게, 명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가 말한 통제의 이분법은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선택과 정보, 타인의 기대 속에서 우리가 진정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내면이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또한 에픽테토스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세상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결코 도피적인 것도 비현실적인 이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지를 고민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당신의 판단은 당신을 해방시키는가? 아니면 속박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작고 반복적인 선택들이 곧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는 진리를 상기시켜줍니다. 타인의 평가보다 자신의 판단을, 외부 자극보다 내면의 기준을 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자유인의 삶입니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불안과 혼란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내면의 평정과 덕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라. 외부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말라. 고난은 성장을 위한 기회로 받아들여라. 매 순간 반응을 선택하라.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져라. 이 철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용적인 안내서입니다. 단지 마음의 평화를 넘어서 진정한 인간다움과 성숙한 인격을 향한 여정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